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 첫 예배를 받으시며 또 귀한 말씀, 첫 번째 말씀을 저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바르게 전하고 또 바르게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이 한 해 동안 실천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2022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2022년은 누구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이고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도 그런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사실 해마다 새해를 맞이하였지만은 새해를 맞이하는 심정이 늘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해는 좀 더 낙관적이어서 다 같이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도 있었고 크게 낙관하지는 못해도 그럭저럭 별반 탈이 없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참 새로 맞이하는 2022년,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밝지 못한 새해를 우리는 들어서고 있다 하겠습니다. 작년 2021년에 여러 가지 불안한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우리 생활 전반에 참 나쁜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을 불편을 가져올 뿐 아니라 또 이 코로나에 또 확진되거나 또는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람의 생명도 잃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이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서 사람 만나는 일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내년엔 좀 나아지겠지 그랬는데 2021년에 이것이 잘 해결이 되지 않았고 이제 2022년을 맞이하면 좀 더 나아질 것이다, 통제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지금 또 참 새로운 변이종이 기승을 부리면서 더 이제 비상이 걸린 그런 상태입니다. 여전히 자영업자와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도무지 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르더니 이제는 또 이 거품이 꺼지면 경제가 위기에 처할 거라고 또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참 해결을 하겠다고 오랫동안 애를 썼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 이 미중 무역 전쟁까지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소국들이 이제 참 등 터지는 일도 지금 생겨나고 있고, 자, 그런 환경에서 이제 우리는
지도자를 바꾸는 또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 그 여러 가지 위험한 일, 또 어려운 일, 또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참 놓여 있는 이때에 참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역시 평범하게 살아가는 국민들, 그 중에서도 더욱 가진 것 없고 준비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일반 서민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각자의 계획과 삶들도 역시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새로운 인생의 발걸음은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또한 사명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나누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가보지 않은 새로운 2022년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좋은 지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 중 일부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초대교회에 처음 이제 선출된 이 참 안수 집사님이죠. 오늘날로 치면 스데반이 전도를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내용으로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장이 이 7장입니다. 구약의 전체 역사를 아우르면서 성전과 율법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시작으로 아브라함과 족장들의 생애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설교를 하는 스데반은 그 자신이 매우 훌륭한 인물이고 그 역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로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설교에 나오는 한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때의 일에 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자기가 살던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할 때에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마감하고 2022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본문 스데반의 설교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로 4절에 보니까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떠났다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처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것을 놓고 떠나도록 하였을까요? 남아 있었다면 그는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고향이 있습니다. 친척이 있습니다. 고향은 그의 삶의 터전이고 생명이 태어난 곳입니다. 살다가 정이 들어도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묻어있는 바로 그것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떠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떠나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익숙해진 주변의 모든 상황으로부터 떠나야 했습니다. 목적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용기 있게 떠나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에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나그네가 된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모험이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참 세계가 하나가 되듯이 오고 가는 것이 빈번한 이 시대에도 외국에 유학을 간다든지 이민을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나라에서 자국민들이 누리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참 옛날 그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는 함께 살지만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본토의 주민들이 호의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근근히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나그네 신세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땅, 재산,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을 다 떠나라고 하는 말씀에 선뜻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기에 그것을 믿고 나아간 삶,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손에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통해서 그는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얻을 수 없고 그의 후손들이 차지했지만 이 아브라함의 일은 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그 역사를 길게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한눈에 바라보지만 당사자는 자기가 약속을 받고 몇 년 후입니까? 400년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430년 후에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겨우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믿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 사실 자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죠. 그런 그 약속에 대한 철저한 신뢰, 이런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으니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뜻을 따라서 달려간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2022년 또 한 해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진행된다면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계획하고 준비했다고 모든 것이 다 내 마음같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재산 문제도 그랬어요. 재산 때문에 조카 롯과 좋지 않은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롯에게 좋은 땅을 다 양보하고 너와 반대쪽에서 내가 살겠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이 가문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순간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100세가 다 되도록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자녀를 주고 그 자녀를 통해서 큰 백성을 이루고 지금 너에게 가라고 하니 나그네가 된 이 땅을 그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75세에 출발해서 80이 넘고 90이 넘고 하니까 마음이, 아브라함도 참 조급해지고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계획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었어요?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첩으로 두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해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의 인생의 시간표대로 일이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이 중간중간 실패할 듯 넘어질 듯 하지만 결국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다 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뜻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서 그의 신앙의 삶이 진행되어 가는 것을 그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떠나온 상태이기에 하나님 외에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의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서 그의 앞에 계획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을 따라서 걷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손에게 물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아직 손바닥만한 땅도 주신 것이 없는 상태. 게다가 물려받을 자녀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노라고 하는 그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그의 모습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 새해 발을 옮겨놓고 출발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또 한 해를 지나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담대하게 전진하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도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앞으로 용기 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체가 드러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갈 수 있었다면 우리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감으로 해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그의 후손이 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길은 지금은 불확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만져지거나 잡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은 불확실했습니다. 희미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셨어요.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은 없습니다. 자녀가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후에 그에게 자손들이 생겨난 이후에 이방인들의 종으로 400년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저히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를 보고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할례가 그 증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징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땅, 가나안, 영원한 생명의 땅, 약속의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에게는 육체의 할례가 약속의 징표로 주어졌다면 우리에게도 영원한 언약의 징표로서 십자가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서 영원히 변치 않을 약속임을 확신하고 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해는 물론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사명까지 완성할 때까지 우리 모두 믿음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달려감으로 해서 금년 안에 2022년에도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복락을 주시는 천국까지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